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무 긴가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인데 3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사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절에 자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 41절 말씀에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보면 지금 뭘 당하였다? 채찍질을 당하였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하지마 하고 금지하고 놓은데 지금 죄가 있어서 맞았어요?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느냐. 사도들은 뭐 했다? 기뻐했다니까요. 그걸 기뻐했어요. 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구나. 아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 아까 교동문에, 어떻게 교동문을 내가 그걸 일부러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의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맞았다고요? 채찍질, 매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매 맞으면 또 뭐가 동반돼요? 아픔과 동시에 뭐가 또 수치심도 동반이 되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맞는 그 수모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 그 코로나 때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적해서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괜히 이유 없이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불교는 왜 안 했어요? 먼저 자기들이 안 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불교는 자기들이 딱 회의해가지고 금합니다. 먼저 했어요. 금지하기 전에. 저는 뉴스로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물론 그때 예배 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뭐냐, 전체적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동조를 해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공간에 그 규정만 지키면 여러 군데서 해도 그거를 무기는 허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규정에 맞춰서 기독교를 맞살하려고 한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데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다 모이지 못하게 교회 못을 박아봐라.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독교가 없어지는가 봐라. 우리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서 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네. 집에서는 못합니까? 합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처음에 한 번 오고는 오지도 않았어요. 예배 안 빠뜨렸어요.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서 시끄럽다고, 아니 모였다고 예배 드린다고 고발은 안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안 쫓아왔죠. 예배 다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 어쨌든 예배 드리자. 숫자도 적고 와도 할 말이 있다 그러고 철저히 마스크 쓰고
소득세 놓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냐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온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다 모이면 뭐예요? 그 이야기. 모이면 뭐예요? 비난해요. 모이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산액을 해야 된다. 지금 온 국민이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언제처럼? 세월호 때처럼.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 했었죠. 지금 누가 지금 휘젓고 있다? 사단이 휘젓고 있어요. 사단이 휘젓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간파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뭔가를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지금 너희가 지금 뭐 할 때냐? 뭐 할 거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자 탄핵하자 거기에 동조해서 모여서 막 외치고 할 거냐? 그건 지금 누가 원하는 일이다?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뭐 해야 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을 먼저 닫아야 돼요. 그거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를 제해야 돼요? 먼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제해야 돼요. 입술에서 그걸 제해야 돼요. 그 입을 닫아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그겁니다. 네. 그 찬양하고 지금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너희 입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을 그쳐라. 말을 그쳐라. 그 다음에 뭐래라? 이 나라가 너희가 소망하는 나라,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라. 지금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요. 지금 사도들은 뭐 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절대 이제는 말하지 마. 금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쨌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뭐 주신다 그랬다? 상 주신다 그랬어. 이 일할 때 상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일 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받을 일을 시키셨구나. 그러면서 어쨌어요? 그러고 나서 공회합 떠나고 나서 저희가 날마다 무조건 성전에 모였다고 안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걸로 멈췄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하고 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만 중요해서 기어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막 그렇게 계속 했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날마다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뭐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시작. 사단은 뭐를 원해요? 기독교가 문 닫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교회 문 닫는다고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지금 뭘 시켜요?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게 시켜요. 완전 뒤집어서 들끓어서 완전히 지금 온 국민이 다 모이면 그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원하는 일이다? 사단이 원하는 일. 온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어요. 이 속에서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사단이 원하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조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입에서 먼저 뭘 금해라? 비난, 정죄, 판단하는 말을 금해라. 그 말부터 금해라. 그리고 나서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런데 지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가 세계 만민이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나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런데 오늘 지금 예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냐 이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지합시다. 불평, 비난, 정죄하는 말 중지합시다. 그렇게 할수록 사단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실까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자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생각 꿈도 못 꾸죠. 실제잖아.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실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대로 하면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으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마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있어. 정신 차려 하고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거기까지 가야 돼. 따르는 것까지 가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가야 돼요. 내 입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말을 그쳐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마태복음 5장의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복 중에서 상이 있습니까? 상 없습니다. 오직 어떤 말씀에서 이 8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비난을 그치고 정죄를 그치고 내 입에서 일체 동조를 안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받게 돼 있어요? 핍박 받게 돼 있어요. 욕합니다 우리한테. 그럼 과연 너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막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럼 과연 이 나라를 사랑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팔복 중에서 상 받는 일은 뭐밖에 없더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밖에 상 받는 일이 없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은 두 번째.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데? 너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사단이 지금 그를 들어서 왜 그분들이 사단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뭐 무슨 도사가다 이름도 잊어먹었어. 아예 애초부터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찍고 다른 사람을 찍었던 거예요. 단지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고 그를 섬기는 자가 행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결론적으로 사단이 이 온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지금 이 망신을 시키고 망신뿐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안보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온 나라가 자기 모두 학생들 지금 공부 안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온 학교가 다 난리. 그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고 들쑤시고 우세를 시키고 망신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거냐고. 지금 해결되는 방법도 지금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안정되고 정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수습되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그 결론이 소망의 결론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론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 그래 지금 써놨어요 여기다. 제가 하나님 주신 빼먹을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기본인데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이 보니까 31절에서 뭐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32절에 그 믿는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첫 번째 뭐를 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일을 앞장서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 밭과 자기 집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은 또 어때요? 누가 가난한가 누가 힘든가 살펴서 그걸 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네. 칭찬을 받더라.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병역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이 12절 말씀에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걸 나서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고 거기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뭐하도록? 아름다운 결말이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거 금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 교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저녁 예배라도 드려야 돼.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어졌어.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너희들 교회에 모여 기도해라.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할 때는 집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금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나가고 여의도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랬을 때에 뭐였더라?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뭐하더라? 백성들이 칭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뭐하더라? 전도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수가 더 많더란 말이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17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뭐예요?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미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났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 사장에 뭐하고 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16절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한번 경고를 했어요. 한번 잡혀서 지금 뭐 했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경고만 받고. 왜? 병나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실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놔줬어요. 그랬더니 뭐 하더라?
그 박해를 당하고도 비난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그 사람들 나쁘다고 막 하고 다녔습니까?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보셨죠,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까지가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뭐예요? 안 잡혀야지. 우리 생각에는 밖에 안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더라? 밖에 받는 거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일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할 것인가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 이렇게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그늪 5장 16절.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난리가 나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온통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 뭐가 일어나서? 시기가 일어나서. 지금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걸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요. 시기로 역사하든지 정죄함으로 역사하든지 막 분을 내게 하든지 사단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를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해 주셔야, 우리 생각에는 금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뭐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죽음의 위협에 당한다 할지라도 뭐하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1번이요? 순교자 1번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순교자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옥에 가둬놨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수혜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옥문을 끌어냈으면 어때야 돼? 너네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옥에 가두어졌는데 끄집어내더니 어디 가서 말씀 전해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를 다 문 열고 막 끌어내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복음 전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성전의 대제사장부터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소굴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목 내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21절에 어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더라도 갑니다예요. 그래서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근데 지금 이거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네. 특별히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새벽에 지금 성전에는 누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들은 지금 뭐에 와서 공회에 왔어요. 이스라엘 원로들 다 모여. 지금 비상 상황이야. 다 모여.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 이 사도들을 족치고 지금 저기 하려고 옥에 사람을 보내서 야 옥에 가둔 사람 그 사람들 데려와 그랬는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킨 사람들이 물에 섰는데 사람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24절 함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깜짝 놀랐다는 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서서 그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칩니다. 자, 그럴 때 26절 함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또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하더라?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닫혀서 도무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끌어다가 이제 돌로 그 자리에서 치지는 못하고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까 지금 너희들 28절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네? 그렇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냥 장담을 하고 그냥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어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 사람은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들이 그래.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청해서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을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스스로 원했어요. 나 그 사람 피 우리가 책임져.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어때? 죽여. 십자가에 죽여.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닌데? 우리 아닌데?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그랬을 때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봐서 우리가 증인인데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 그 일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누가 앞장서서 그 영적인 지도자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방해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잡혀서?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서. 그래서 누구 시대처럼? 엘리 시대처럼. 엘리가 어땠어요? 영이 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어요. 왜? 새벽에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이 대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신 차리고 들어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어쩐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주 죽여버리려고 작정들을 하고 저거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도 어때요? 더 노예갖고 지금 사단이 더 충만해가지고 죽이고자 할 때 누가 나섰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내가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모를 때는 뭐해라? 너희들 잠잠하고 지켜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35절에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직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직 애매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뭐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대적했다가는 누구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40절에 옳게 아 그래 맞다. 사람이 하는 일이면 뭐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는 뭐예요? 채찍질을 한다. 첫 번째 잡혔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놓아주었어요. 금하기만 하고 놓아줬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박해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만하이다,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막 하나가 돼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역사도 나타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크게 일어났어요. 더 크게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대제사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잡아와.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지고 이제 막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는 것을 금하신 거죠. 가말리엘을 들어서 금하시고 나서 뭐 이제 채찍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한풀 꺾여서 그냥 놓아주기는 그렇고 한 번 어겼는데 또 그냥 놓아주면 어때? 또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매 맞고 나면 안 하겠지? 하고 채찍질을 하고 절대 이제 말하지 마. 그렇게 하고 놓아 보냈더니 사도들의 반응이 어쩌더라?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나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산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고난? 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 그래서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뭐 할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론도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고 그러면 뭐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완전히 인정받아야 할 때는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자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죄를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로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죠. 담당하셨죠. 그래서 뭘로 가르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를 하면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짓고 또 짓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짓더라도 일부러 하지 않은 이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이상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죄를 알아서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돼. 이 죄를 깨달아서 안 짓게 돼. 저 죄를 깨달아서 안 짓게 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되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영은 어쩐다?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았는데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할 거다? 살리시리라. 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 고난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 하는 고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고난. 고난 없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좋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옳은 것들을 다 지금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거지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쩐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차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으로서 보물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어야 된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은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너만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네가 빛을 받았으면 빛을 뭐해라? 세상에 비춰라. 어둠에게 비춰라. 그래서 그 빛은 어쩐다? 등불은 어쩐다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춰서 이 땅에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빛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 말씀이 길어져.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어디에요? 미국 뭐요? 그때 성령 임한 곳 그곳에 교수로 있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새롭게 와서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다른 곳에 가서 이 아랍권 거기를 가가지고 듣고도 지금 잊어먹어서 다 지명을 다 잊어먹었어. 아랍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자기 남편이 의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약사고 그래가지고 그쪽 나라에 선교를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근데 그때 그곳에서 의사를 구한다 그러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그때다 하고 가서 남편은 의사로 같은 병원에서 자기는 약사니까 약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많이 했대요.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다 보면 그 지역이 완전히 그 난민들이 거쳐가는 곳이어가지고 난민이 엄청나게 많대. 길가에 가면 스치는 사람이 다 난민일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이제 구호품들이 오니까 그거를 막 이용해서 막 있는 것도 다 감춰놓고 막 없다고 그러고 받아가지고 그걸 또 시장에 가서 판대요. 그런 것들을 또 본대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가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안는데 이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가식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 근데 또 그애가 너무나 또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그 마음에 자기가 어떤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접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은 정말 이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 권능이 뭐냐? 능력만이 아니라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도 더불어 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또 힘을 내서 선교 일을 감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 그러면 권세 능력 막 힘있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만이 아니라 무엇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까지 같이 받는 것이 권능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까지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일을 매를 맞아가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그거 하나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그 일을 내가 인정받았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사람을 향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뭐하도록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지 않고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아침에 주신 말씀이 지금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상받는 일을 해서 우리가 그 상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리고 앉아서 뭐예요? 이제 물론 이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금 뭐다?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거를 지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입에서 비난과 정죄하는 말을 금하자.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도 뭘 하지 마라. 말로 선포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말라. 일단 금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그 바라는 것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신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나라, 그거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의 입을 금하고 오직 뭐만?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나라임을 증명해 주시는 그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